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62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2021년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 되지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성별되게 그리고 경건되게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룻기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하는 건데요. 자, 룻기서 1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자, 물론 사사시대에 많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평온한 날들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룻기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두 부부가 살고 있었죠. 그리고 말련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되고요. 이 가정은 이방인의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이 가정이 한 10년 세월을 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또 이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은 두 아들 말련과 기련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바와 룬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두 자부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게 되고요.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은 여러 가지가 불비한 가운데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효성스러운 며느리 룻은 들판으로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한 번은 이삭 줍기를 하고 돌아온 이 룻이 어머니에게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들어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사람 됨됨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착하고 열심인 룻을 위해서 나오미는 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이삭을 줍다가 밤중에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치 이불을 걷어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 이 행동은 자신의 마음을 보아스에게 드러내는 거죠. 즉 청혼을 하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자, 이런 행동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임을 이제 또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가 자기 모든 책임과 권리를 포기해야 보아스에게까지 이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더 가까운 친척은 그 풍습에 따라서 자기의 신발을 벗게 되죠. 즉 자기는 포기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기회는 보아스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 들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룻기서 그 4장에 가보게 되면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인 오벳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하는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방 여인인 룻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 왕조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 은총을 힘입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이 룻기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고 있는 고리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룻기는 다윗 왕의 족보를 최초로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보아스의 족보도 나옵니다. 보아스는 살몬의 자손이었는데 살몬은 기생 라합의 남편이었습니다. 또한 룻은 이방 여인, 그것도 혐오스러운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힘입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는 그 길을 열어놓은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리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사랑과 헌신으로 충성하며 또 그렇게 세상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귀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룻을 통해 역사하시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받으며 참 우리가 많은 깨달음과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절대적인 그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겼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주가 되게 하시는 그 문을 연 그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사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해 이렇게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며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림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